사람이 마음속으로 가장 깊이 숨기고 싶은 갈등 중 하나는 배우자를 두고 또 다른 인연을 갈망하게 되는 마음이다. 이 마음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시적 감정의 흔들림이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흐름이 현생에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깊은 지점이다. 부처님은 사람이 새로운 인연을 찾으려 할 때 그 마음은 이미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업의 그림자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설하셨다. 따라서 배우자를 두고 다른 인연을 찾는 행위는 현생의 도덕적 기준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그 마음의 뿌리를 헤아리기 위해서는 전생과 현생을 잇는 깊은 업의 흐름을 먼저 들여다보아야 한다. 불교에서는 인연은 단순히 만남의 결과가 아니라 과거의 행위가 다시 모습을 바꾸어 나타난 것이다 라고 설명한다. 즉, 사람이 누구에게 끌리고 누구에게 마음이 멀어지고 어떤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어떤 감정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가 하는 문제는 전생에서 어떤 마음을 내었는가,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떤 방식으로 업을 남겼는가에 달려있다. 금강경에서는 마음이 일어나면 인연이 일어난다. 마음이 사라지면 인연도 사라진다. 이렇게 설한다. 따라서 마음이 흔들리고 새로운 인연을 향해 기울어질 때는 그 흔들림 자체가 이미 업의 작용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이 마음이 왜 일어났는가를 살피지 않으면 사람은 계속 반복되는 인연의 고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배우자와 맺은 인연은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가장 무거운 업적 유대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그 무게가 크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갈등이 잦고 마음의 시험이 반복되며 때로는 상대에게서 멀어지고 싶다는 감정이 올라온다. 부처님은 가장 가까운 인연이 가장 큰 업을 가진다. 이렇게 설하였다. 함께 사는 사람에게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그만큼 전생에서의 업적 인연이 강하게 남아있다는 뜻이다. 또한 불교에서는 사람이 새로운 인연을 향해 마음이 움직일 때 그 마음 속에는 반드시 두 가지 업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본다. 하나는 전생에서 다 풀지 못한 인연의 자녀업이고 또 하나는 현생에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탐욕의 업이다. 이 두 업이 서로에게 반응할 때 마음은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하며 이 흔들림은 결국 새로운 인연을 찾고자 하는 욕망으로 드러난다. 법화경에서는 업은 인연으로 드러나고 인연은 마음의 성질로 드러난다. 이렇게 설한다. 즉, 어떤 사람이 새로운 인연을 찾는 마음을 계속 품게 된다면 그 마음은 이미 깊은 곳에서 전생의 미완 인연이 다시 올라오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마음이 올라온다고 해서 모두가 악업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며 그 흐름 속에서 본래의 자신이 어떤 마음을 선택하느냐이다. 부처님은 마음이 선택을 만들고 선택이 업을 만든다. 이렇게 설하였다. 즉, 새로운 인연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왔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이며 그 선택이 현재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느냐이다. 그러나 배우자를 두고 다른 인연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억누르거나 부정한다고 해서 그 마음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 마음은 전생에서 만들어진 업의 결이기 때문이다. 억누를수록 더 크게 일어나고 숨기려 할수록 더 어둡게 숨어들어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만든다. 불교에서는 업을 억누르면 더 강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설명한다. 따라서 이 마음을 다루기 위해서는 마음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뿌리를 정확히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금강경에서는 법을 보는 자는 마음을 보고 마음을 보는 자는 업을 본다. 이렇게 설한다. 즉, 자신에게 왜 이런 마음이 일어났는지, 그 마음이 전생과 어떤 연결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피는 일은
업을 소멸하는 첫 단계이다. 사람이 마음속으로 배우자를 두고 있음에도 또 다른 인연을 찾고 싶어지는 마음은 단순한 감정의 변덕이 아니며 불교적으로는 전생의 업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중요한 신호다. 부처님은 마음이 움직일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마음 밖이 아니라 마음의 안쪽에 있다. 이렇게 설하였다. 즉, 어떤 마음이든 갑자기 생겨나는 법이 없으며 아무도 모르게 마음 깊은 곳에 쌓여있던 업의 흔적이 현생의 감정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특정한 사람에게 이상하게 끌리는 마음, 지금의 인연이 있음에도 또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향하는 현상은 전생에서 다 풀리지 못한 인연이 현생에서 재차 모습을 드러낸 결과라고 설명한다. 이 인연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져 나타난다. 하나는 전생에서 사랑했으나 완전히 결실하지 못한 인연이고, 또 하나는 전생에서 잘못된 욕망으로 인해 서로에게 상처를 남겼던 인연이다. 이 두 인연 모두 현생에서 마음의 흔들림이라는 방식으로 재현된다. 금강경에서는 마음이 과거를 불러오면 그 과거는 다시 현재가 된다. 이렇게 설한다. 즉, 전생에서의 미완 인연은 현생의 마음을 흔들며 현재의 삶 속에서 다시 풀어야 할 과제로 나타난다. 이 때문에 사람은 현재의 배우자와 함께 살면서도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의 요동을 경험하게 되고, 이 요동은 업의 결이 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하나의 징표가 된다. 또한 불교에서 말하는 악업은 단순히 나쁜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탐욕, 집착, 미련, 감정적 충돌, 혼란스러운 욕망의 잔재까지 모두 포함한다. 전생에서 이 악업이 깊게 남아있으면 현생에서 배우자를 두고 있음에도 새로운 인연을 바라보게 되는 마음이 쉽게 생겨난다. 그 마음은 전생의 악업이 요구하는 충족과 반복 때문이다. 악업은 자신이 남긴 흔적을 그대로 다시 반복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화경에서는 업은 자신이 남긴 자취를 따라 다시 흐른다. 이렇게 설한다. 전생에서 욕망을 쫓다가 마음의 혼란을 만들고 인연에게 상처를 남겼던 사람들은 현생에서도 비슷한 마음의 흐름을 반복하기 쉽다. 이때의 마음을 지금의 감정으로만 판단하면 왜 이런 마음이 드는지 이해할 수 없고 스스로를 원망하거나 현생의 관계를 잘못 판단하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 하지만 이 마음의 뿌리를 업의 흐름 속에서 바라보면 흔들리는 감정의 본질이 무엇인지 차츰 명확해진다. 부처님은 사람의 마음은 전생의 그림자를 품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였다. 이 그림자가 곧 현생에서 흔들리는 감정의 원인이며 배우자를 두고 새로운 인연을 찾고자 하는 마음 역시 바로 이 그림자의 작용이다. 그 마음은 나쁜 마음이라기보다 제대로 바라보지 않으면 나를 어둡게 만들고 제대로 직면하면 마음을 밝히는 깨달음의 재료가 되기도 한다. 특히 전생에서 인연에 대한 탐욕을 크게 지었던 사람은 현생에서도 관계에 쉽게 끌리고 마음의 중심을 잃기 쉬운 특징을 보인다. 이것이 바로 악업의 반복이다. 전생에서 장난처럼 이어졌던 감정적 유혹이 현생에서 더 큰 혼란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작은 악업은 작은 혼란으로 돌아오고 큰 악업은 큰 혼란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설명한다. 따라서 현생에서 마음의 흔들림이 크고 배우자를 두고 새로운 인연을 향한 마음이 자주 올라온다면 그 사람의 전생업이 깊다는 뜻이다. 금강경에서는 흔들림이 있다면 업이 있다. 흔들림이 없다면 업이 없다. 이렇게 설한다. 즉, 마음이 계속 흔들리며 새로운 인연으로 향하려는 욕망이 반복된다면 그 마음은 전생의 악업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다. 하지만 이 마음을 악업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억누를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업은 억누를수록 더 크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업은 직면할 때 약해지고 바라볼 때 소멸된다. 부처님은 업을 보되 업에 끌리지 말라, 이렇게 설하셨다. 즉,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 업을 끊는 첫 번째 수행이다. 그리고 배우자를 두고 다른 인연에게 마음이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전생에서 인연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업을 남긴 경우가 많다. 인연의 무게를 가볍게 생각하고 인연을 장난처럼 대하며 마음을 옮기는 일을 습관처럼 했던 이들은 현생에서 관계의 가치를 깨닫는 과정을 겪게 된다. 배우자를 두고 다른 인연을 향해 흔들리는 마음은 바로 그 업을 다시 마주하라는 삶의 신호이기도 하다. 전생의 악업이 현생에서 새로운 인연을 향한 욕망으로 드러나는 이유는 업이 사라지지 않고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흔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사람이 잊었다고 해서 업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하였다. 업은 기억이 아니라 의식의 결로 남아있으며 전생의 행위와 마음의 상태가 현생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드러난다. 따라서 전생에서 인연을 가볍게 여기고 욕망을 좇으며 관계를 소홀히 했던 사람은 현생에서도 다시 같은 패턴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불교에서는 업은 스스로를 반복하려는 성질을 가진다, 이렇게 설명한다. 바로 이 반복성이 사람을 현생에서 흔들리게 한다. 배우자가 있음에도 또 다른 인연을 찾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이유는 전생에서 생성된 업의 파도가 다시 한번 의식을 흔드는 과정이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감정은 과거의 인연에서 흘러온다, 이렇게 설한다. 즉, 현재 일어나는 감정은 현생에서 갑자기 올라온 것이 아니라 이미 전생에서 일어난 감정의 흐름이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고 현생에서 다시 표면으로 올라온 것이다. 사람이 왜 특정한 상황에서만 마음이 흔들리고 왜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마음이 끌리는가? 그 이유는 그 감정이 전생의 흔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배우자를 두고 새로운 인연을 찾는 마음은 탐욕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그 탐욕을 키운 원인은 전생에서 미조차한 인연의 결핍에 있다. 전생에서 채워지지 않은 애착, 완성되지 못한 감정, 다 이루지 못한 유대가 남았다면 현생에서 그 결핍이 채워지지 않은 채로 다시 올라오며 새로운 사람에게 마음이 기울게 한다. 이는 지금의 배우자가 나쁘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전생의 결핍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화경에서는 채우려는 마음이 업을 만든다, 채우지 못한 마음이 인연을 만든다, 이렇게 설한다. 전생에서 채워지지 못한 감정적 결핍은 현생에서도 또 하나의 인연을 만들고 사람은 그 인연 속에서 결핍을 해소하려는 마음이 일어난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를 둔 사람도 또 다른 인연을 찾고 싶어지는 흔들림을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이 욕망은 결코 고요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 마음은 불안과 결핍에서 일어나고 업의 자녀 부분에서 비롯된다. 부처님은 불안에서 일어난 마음은 결코 안정된 인연을 만들지 못한다, 이렇게 설하였다. 즉, 새로운 인연을 찾고자 하는 욕망이 강한 사람, 그 욕망 자체가 이미 마음의 불안과 업적 흐름이 남아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마음을 현생의 도덕 기준으로만 바라보면 스스로를 죄책감에 빠뜨리거나 현실의 관계를 잘못 판단하게 된다. 그러나 업의 법을 이해하면 그 마음은 전생에서 만들어진 과제를 지금 이 생에서 끝내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 불교에서는 업은 과제가 있는 인연을 다시 앞에 놓는다, 이렇게 설명한다. 즉, 마음의 흔들림은 지금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남은 숙제를 이 생에서 정리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배우자를 두고 새로운 인연을 찾는 마음이 올라올 때
그 마음이 악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마음의 흐름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한다. 그 마음이 욕망과 집착에서 일어났다면 그것은 전생의 악업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마음이 전생에서 남은 미련이나 고통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잠시 올라온 감정이라면 그것은 업을 마무리하는 신호일 수도 있다. 금강경에서는 마음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을 바라보는 자가 지혜다, 이렇게 설한다. 즉, 흔들리는 마음을 억누르거나 숨기지 말고 그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그 마음은 업의 지배를 벗어나기 시작한다. 업은 무의식적인 작용일 때 힘을 가진다. 하지만 마음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바라보면 업은 힘을 잃고 마음이 본래의 자리를 회복하게 된다. 배우자를 두고 다른 인연을 찾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전생에서 본래의 인연을 소홀히 했거나 관계를 가볍게 여겼던 경우가 많다. 전생의 악업이 현생에서 새로운 인연을 향한 흔들림으로 나타나는 과정은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작용이 어떻게 마음에 새겨져 있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부처님은 업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갖추어지면 다시 드러난다, 이렇게 설하셨다. 즉, 전생에서 만들어진 업은 그 업이 완전히 소멸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조건이 형성되면 현생에서 마음의 움직임, 감정의 요동, 관계의 갈등이라는 형태로 표면 위에 떠오른다. 배우자를 두고 있음에도 또 다른 인연을 향해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전생에서 인연을 가볍게 대하거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한 악업을 남긴 경우가 많다. 이 악업의 흔적은 현생에서도 관계를 대하는 마음을 흔들어 지금의 인연을 온전히 소중히 여기지 못하게 하고 또 다른 감정적 대상에게 마음이 반복적으로 향하도록 만든다. 불교에서는 전생의 악업은 현생의 의식과 성향을 결정한다, 이렇게 설명한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게는 탐욕이 쉽게 올라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갈등을 피하려는 습관이 있으며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인연을 쉽게 버리려는 마음이 반복되는데 이 모든 것은 전생의 업적 성향이 그대로 이어진 것이다. 금강경에서는 과거의 업이 현재의 마음을 만든다, 이렇게 설한다. 즉, 지금 올라오는 흔들리는 마음은 현재의 내가 약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업이 지금의 마음을 통해 드러나는 모습일 뿐이다. 이 사실을 모르면 사람은 자신을 탓하거나 배우자를 탓하거나 혹은 새로운 인연을 운명처럼 착각하게 된다. 하지만 업의 구조를 이해하면 이 마음은 반드시 다루어야 할 과제이며 단순한 감정적 갈등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전생에서 악업을 남긴 사람은 현생에서 두 가지 유형의 흔들림을 경험하기 쉽다. 첫째는 배우자에게 깊이 마음이 닿지 않는 상태가 반복되고, 둘째는 누군가를 보면 쉽게 마음이 끌리는 상태가 나타난다. 이는 전생에서 인연을 가볍게 다루거나 심리적 탐욕을 반복했던 사람이 현생에서 겪는 가장 대표적인 업적 현상이다. 법화경에서는 업은 자신이 남긴 방향으로 다시 흘러간다, 이렇게 설한다. 전생에서 인연을 소홀히 했던 사람, 현생에서도 새 인연을 찾는 마음이 반복되며 이 반복 속에서 마음은 더 크게 흔들리고 관계는 더 쉽게 불안정해진다. 이 흐름을 이해해야 현생에서 새로운 업을 만들지 않는 마음의 지혜를 갖출 수 있다. 또한 배우자를 두고 새로운 인연을 찾으려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전생에서 반복되던 감정 패턴이 그대로 되살아나고 있다는 징표이기도 하다. 부처님은 업은 반복을 통해 스스로 드러난다, 이렇게 설하였다. 즉, 관계 속에서 반복되는 감정은 모두 업의 흔적이며 그 흔적이 소멸되기 전까지 사람은
같은 흐름 속에서 흔들리게 된다. 전생의 악업은 대부분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뉘어 현생에서 나타난다. 하나는 인연을 가볍게 잇는 습관이고 또 하나는 마음을 쉽게 옮기는 성향이다. 이 두 가지 성향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뿌리는 다르다. 인연을 가볍게 잇는 습관은 전생에서 관계의 무게를 이해하지 못하고 감정적 유의를 반복했던 사람에게 나타나며, 마음을 쉽게 옮기는 성향은 전생에서 욕망의 중심이 고정되지 않고 계속 흔들렸던 사람에게 나타난다. 이 두 성향 모두 현생에서 배우자를 두고 새로운 인연을 찾는 행동으로 이어지기 쉽고, 그 마음의 흐름은 업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금강경에서는 마음이 어지러우면 인연이 어지럽고 마음이 고요하면 인연도 고요하다, 이렇게 설한다. 즉, 새로운 인연을 찾는 마음이 반복된다는 것은 마음이 아직 고요의 자리에 들지 못했고 전생의 흔적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 모든 흔들림을 단순히 악업이라는 말로만 정의하면 사람은 스스로를 죄책감에 빠뜨리기 쉽다. 불교는 죄의 논리가 아니라 이해와 인식의 논리이다. 법을 이해함으로써 사람은 스스로를 탓하지 않고 마음을 지켜보는 지혜로 나아갈 수 있다. 부처님은 업은 탓해야 할 것이 아니라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설하셨다. 즉, 새로운 인연을 찾는 마음이 올라온다면 그것은 악업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이 생에서 그 업을 마무리하라는 삶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배우자를 두고 새로운 인연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전생의 악업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업을 끊는 수행의 중심이 된다. 부처님은 마음이 괴로운 것은 마음을 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 이렇게 설하였다. 즉,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죄가 아니라 흔들림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괴로움의 근원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인연을 향한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을 억누르는 것도 그 마음을 쫓아가는 것도 모두 업을 더 크게 만드는 길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이란 마음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추는 것에 가깝다. 금강경에서는 마음을 밝히는 자는 마음에 끌리지 않는다, 이렇게 설한다. 즉,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그 마음은 더 이상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을 잃게 되며 업이 가진 반복의 성질도 점차 약해진다. 새로운 인연을 향한 욕망이 올라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마음을 숨겨야 하는 감정으로 여기고 내면 깊이 밀어넣는다. 그러나 억압은 소멸이 아니라 숨겨진 열망을 더 강하게 만든다. 부처님은 숨기는 마음은 더 크게 자란다, 이렇게 설하셨다. 전생에서 이미 강한 욕망을 남긴 사람이 현생에서 억압을 선택하면 그 억압이 오히려 악업의 힘을 강화하게 된다. 따라서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흔들림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일이다. 인정함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일어난 사실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다. 법화경에서는 있는 그대로를 보는 눈이 지혜다, 이렇게 설한다. 즉, 내가 흔들리고 있구나, 내 마음이 이런 방향으로 기울고 있구나, 이 사실을 자각하는 것 자체가 겁을 줄이고 마음을 안정으로 이끄는 수행이다. 이렇게 마음을 바라보는 사람은 두 번째 단계에서 그 마음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그 뿌리를 관찰하게 된다. 심층적인 관찰을 통해 사람은 자신이 흔들리는 이유가 지금의 배우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전생에서 남긴 미완의 마음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 깨달음은 현생의 배우자에게 분노하거나 자신에게 죄책감을 느끼는 혼란에서 벗어나게 한다. 부처님은 뿌리를 보면 열매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설하였다. 즉,
마음의 뿌리를 이해하면 감정의 표면적 요동에 끌리지 않게 된다. 세 번째 단계는 흔들리는 마음을 따라가지 않는 연습이다.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도망치는 것도 억누르는 것도 아니며 오직 바라보며 흘려보내는 것이다. 대상에 끌려가지 않고 대상에 달라붙지도 않는 마음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무집착의 마음이다. 금강경에서는 어떤 대상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이 곧 깨달음이다. 이렇게 설한다. 즉,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그 마음에 나를 맡기지 않는 것이 업을 끊는 가장 빠른 수행이다. 네 번째 단계는 지금의 인연을 바로 바라보는 일이다. 배우자를 향한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 중 하나는 사람이 자기 눈앞의 인연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가까이에 있는 인연일수록 사람은 가장 보지 못한다. 이렇게 설하셨다. 전생의 악업이 강한 사람일수록 지금의 인연에서 얻고 있는 가치와 인연의 무게를 깨닫지 못한 채 멀리 있는 감정만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마음을 차분히 비추게 되면 사람은 눈앞의 인연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 인연이 전생에서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었는지 비로소 이해하게 된다. 이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수행 단계가 드러난다. 바로 지금의 인연 이름 짓기이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정확히 알아야 그 인연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설한다. 예를 들어 지금의 배우자와 맺은 인연이 전생에서 오래도록 이어져 온 깊은 인연이라면 그 인연을 떠나려고 할수록 업이 커지고 고통이 깊어진다. 반대로 전생의 인연이 남아있던 사람을 현생에서 다시 만났다 하더라도 그 인연이 반드시 따라가야 하는 인연은 아니다. 따라서 사람은 이 인연은 따라가야 하는 인연인가? 이 인연은 끊어야 하는 업인가? 를 정확히 바라보아야 한다. 법화경에서는 인연을 구별하는 자가 깨끗한 마음을 가진다. 이렇게 설한다. 즉, 새로운 인연을 찾는 마음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은 업을 더 만들고 그 마음을 바라보며 지금의 인연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업을 끊어내고 현생에서 평온을 얻는다. 사람이 마음속으로 가장 깊이 숨기고 싶은 갈등 중 하나는 배우자를 두고 또 다른 인연을 갈망하게 되는 마음이다. 이 마음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시적 감정의 흔들림이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흐름이 현생에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깊은 지점이다. 부처님은 사람이 새로운 인연을 찾으려 할 때 그 마음은 이미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업의 그림자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설하셨다. 따라서 배우자를 두고 다른 인연을 찾는 행위는 현생의 도덕적 기준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그 마음의 뿌리를 헤아리기 위해서는 전생과 현생을 잇는 깊은 업의 흐름을 먼저 들여다보아야 한다. 불교에서는 인연은 단순히 만남의 결과가 아니라 과거의 행위가 다시 모습을 바꾸어 나타난 것이다. 라고 설명한다. 즉, 사람이 누구에게 끌리고 누구에게 마음이 멀어지고 어떤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어떤 감정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가 하는 문제는 전생에서 어떤 마음을 내었는가,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떤 방식으로 업을 남겼는가에 달려있다. 금강경에서는 마음이 일어나면 인연이 일어난다. 마음이 사라지면 인연도 사라진다. 이렇게 설한다. 따라서 마음이 흔들리고 새로운 인연을 향해 기울어질 때는 그 흔들림 자체가 이미 업의 작용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이 마음이 왜 일어났는가를 살피지 않으면 사람은 계속 반복되는 인연의 고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배우자와 맺은 인연은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가장 무거운 업적 유대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그 무게가 크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갈등이 잦고 마음의 시험이 반복되며 때로는 상대에게서
멀어지고 싶다는 감정이 올라온다. 부처님은 가장 가까운 인연이 가장 큰 업을 가진다. 이렇게 설하였다. 함께 사는 사람에게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그만큼 전생에서의 업적 인연이 강하게 남아있다는 뜻이다. 또한 불교에서는 사람이 새로운 인연을 향해 마음이 움직일 때 그 마음 속에는 반드시 두 가지 업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본다. 하나는 전생에서 다 풀지 못한 인연의 자녀업이고 또 하나는 현생에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탐욕의 업이다. 이 두 업이 서로에게 반응할 때 마음은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하며 이 흔들림은 결국 새로운 인연을 찾고자 하는 욕망으로 드러난다. 법화경에서는 업은 인연으로 드러나고 인연은 마음의 성질로 드러난다. 이렇게 설한다. 즉, 어떤 사람이 새로운 인연을 찾는 마음을 계속 품게 된다면 그 마음은 이미 깊은 곳에서 전생의 미완 인연이 다시 올라오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마음이 올라온다고 해서 모두가 악업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며 그 흐름 속에서 본래의 자신이 어떤 마음을 선택하느냐이다. 부처님은 마음이 선택을 만들고 선택이 업을 만든다. 이렇게 설하였다. 즉, 새로운 인연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왔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이며 그 선택이 현재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느냐이다. 그러나 배우자를 두고 다른 인연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억누르거나 부정한다고 해서 그 마음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 마음은 전생에서 만들어진 업의 결이기 때문이다. 억누를수록 더 크게 일어나고 숨기려 할수록 더 어둡게 숨어들어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만든다. 불교에서는 업을 억누르면 더 강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설명한다. 따라서 이 마음을 다루기 위해서는 마음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뿌리를 정확히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금강경에서는 법을 보는 자는 마음을 보고 마음을 보는 자는 업을 본다. 이렇게 설한다. 즉, 자신에게 왜 이런 마음이 일어났는지, 그 마음이 전생과 어떤 연결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피는 일은 업을 소멸하는 첫 단계이다. 사람이 마음속으로 배우자를 두고 있음에도 또 다른 인연을 찾고 싶어지는 마음은 단순한 감정의 변덕이 아니며 불교적으로는 전생의 업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중요한 신호다. 부처님은 마음이 움직일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마음 밖이 아니라 마음의 안쪽에 있다. 이렇게 설하였다. 즉, 어떤 마음이든 갑자기 생겨나는 법이 없으며 아무도 모르게 마음 깊은 곳에 쌓여있던 업의 흔적이 현생의 감정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특정한 사람에게 이상하게 끌리는 마음, 지금의 인연이 있음에도 또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향하는 현상은 전생에서 다 풀리지 못한 인연이 현생에서 재차 모습을 드러낸 결과라고 설명한다. 이 인연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져 나타난다. 하나는 전생에서 사랑했으나 완전히 결실하지 못한 인연이고 또 하나는 전생에서 잘못된 욕망으로 인해 서로에게 상처를 남겼던 인연이다. 이 두 인연 모두 현생에서 마음의 흔들림이라는 방식으로 재현된다. 금강경에서는 마음이 과거를 불러오면 그 과거는 다시 현재가 된다. 이렇게 설한다. 즉, 전생에서의 미완 인연은 현생의 마음을 흔들며 현재의 삶 속에서 다시 풀어야 할 과제로 나타난다. 이 때문에 사람은 현재의 배우자와 함께 살면서도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의 요동을 경험하게 되고 이 요동은 업의 결이 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하나의 징표가 된다. 또한 불교에서 말하는 악업은 단순히 나쁜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탐욕, 집착, 미련, 감정적 충돌, 혼란스러운 욕망의 잔재까지 모두 포함한다.
전생에서 이 악업이 깊게 남아있으면 현생에서 배우자를 두고 있음에도 새로운 인연을 바라보게 되는 마음이 쉽게 생겨난다. 그 마음은 전생의 악업이 요구하는 충족과 반복 때문이다. 악업은 자신이 남긴 흔적을 그대로 다시 반복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화경에서는 업은 자신이 남긴 자취를 따라 다시 흐른다. 이렇게 설한다. 전생에서 욕망을 쫓다가 마음의 혼란을 만들고 인연에게 상처를 남겼던 사람들은 현생에서도 비슷한 마음의 흐름을 반복하기 쉽다. 이때의 마음을 지금의 감정으로만 판단하면 왜 이런 마음이 드는지 이해할 수 없고 스스로를 원망하거나 현생의 관계를 잘못 판단하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 하지만 이 마음의 뿌리를 업의 흐름 속에서 바라보면 흔들리는 감정의 본질이 무엇인지 차츰 명확해진다. 부처님은 사람의 마음은 전생의 그림자를 품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였다. 이 그림자가 곧 현생에서 흔들리는 감정의 원인이며 배우자를 두고 새로운 인연을 찾고자 하는 마음 역시 바로 이 그림자의 작용이다. 그 마음은 나쁜 마음이라기보다 제대로 바라보지 않으면 나를 어둡게 만들고 제대로 직면하면 마음을 밝히는 깨달음의 재료가 되기도 한다. 특히 전생에서 인연에 대한 탐욕을 크게 지었던 사람은 현생에서도 관계에 쉽게 끌리고 마음의 중심을 잃기 쉬운 특징을 보인다. 이것이 바로 악업의 반복이다. 전생에서 장난처럼 이어졌던 감정적 유혹이 현생에서 더 큰 혼란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작은 악업은 작은 혼란으로 돌아오고 큰 악업은 큰 혼란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설명한다. 따라서 현생에서 마음의 흔들림이 크고 배우자를 두고 새로운 인연을 향한 마음이 자주 올라온다면 그 사람의 전생업이 깊다는 뜻이다. 금강경에서는 흔들림이 있다면 업이 있다. 흔들림이 없다면 업이 없다. 이렇게 설한다. 즉, 마음이 계속 흔들리며 새로운 인연으로 향하려는 욕망이 반복된다면 그 마음은 전생의 악업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다. 하지만 이 마음을 악업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억누를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업은 억누를수록 더 크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업은 직면할 때 약해지고 바라볼 때 소멸된다. 부처님은 업을 보되 업에 끌리지 말라. 이렇게 설하셨다. 즉,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 업을 끊는 첫 번째 수행이다. 그리고 배우자를 두고 다른 인연에게 마음이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전생에서 인연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업을 남긴 경우가 많다. 인연의 무게를 가볍게 생각하고 인연을 장난처럼 대하며 마음을 옮기는 일을 습관처럼 했던 이들은 현생에서 관계의 가치를 깨닫는 과정을 겪게 된다. 배우자를 두고 다른 인연을 향해 흔들리는 마음은 바로 그 업을 다시 마주하라는 삶의 신호이기도 하다. 전생의 악업이 현생에서 새로운 인연을 향한 욕망으로 드러나는 이유는 업이 사라지지 않고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흔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사람이 잊었다고 해서 업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하였다. 업은 기억이 아니라 의식의 결로 남아있으며 전생의 행위와 마음의 상태가 현생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드러난다. 따라서 전생에서 인연을 가볍게 여기고 욕망을 좇으며 관계를 소홀히 했던 사람은 현생에서도 다시 같은 패턴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불교에서는 업은 스스로를 반복하려는 성질을 가진다. 이렇게 설명한다. 바로 이 반복성이 사람을 현생에서 흔들리게 한다. 배우자가 있음에도 또 다른 인연을 찾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이유는 전생에서 생성된 업의 파도가 다시 한번 의식을 흔드는 과정이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감정은 과거의 인연에서 흘러온다. 이렇게 설한다. 즉,
현재 일어나는 감정은 현생에서 갑자기 올라온 것이 아니라 이미 전생에서 일어난 감정의 흐름이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고 현생에서 다시 표면으로 올라온 것이다. 사람이 왜 특정한 상황에서만 마음이 흔들리고 왜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마음이 끌리는가? 그 이유는 그 감정이 전생의 흔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배우자를 두고 새로운 인연을 찾는 마음은 탐욕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그 탐욕을 키운 원인은 전생에서 미조차한 인연의 결핍에 있다. 전생에서 채워지지 않은 애착, 완성되지 못한 감정, 다 이루지 못한 유대가 남았다면 현생에서 그 결핍이 채워지지 않은 채로 다시 올라오며 새로운 사람에게 마음이 기울게 한다. 이는 지금의 배우자가 나쁘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전생의 결핍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화경에서는 채우려는 마음이 업을 만든다. 채우지 못한 마음이 인연을 만든다. 이렇게 설한다. 전생에서 채워지지 못한 감정적 결핍은 현생에서도 또 하나의 인연을 만들고 사람은 그 인연 속에서 결핍을 해소하려는 마음이 일어난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를 둔 사람도 또 다른 인연을 찾고 싶어지는 흔들림을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이 욕망은 결코 고요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 마음은 불안과 결핍에서 일어나고 업의 자녀 부분에서 비롯된다. 부처님은 불안에서 일어난 마음은 결코 안정된 인연을 만들지 못한다. 이렇게 설하였다. 즉, 새로운 인연을 찾고자 하는 욕망이 강한 사람, 그 욕망 자체가 이미 마음의 불안과 업적 흐름이 남아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마음을 현생의 도덕 기준으로만 바라보면 스스로를 죄책감에 빠뜨리거나 현실의 관계를 잘못 판단하게 된다. 그러나 업의 법을 이해하면 그 마음은 전생에서 만들어진 과제를 지금 이 생에서 끝내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 불교에서는 업은 과제가 있는 인연을 다시 앞에 놓는다. 이렇게 설명한다. 즉, 마음의 흔들림은 지금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남은 숙제를 이 생에서 정리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배우자를 두고 새로운 인연을 찾는 마음이 올라올 때 그 마음이 악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마음의 흐름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한다. 그 마음이 욕망과 집착에서 일어났다면 그것은 전생의 악업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마음이 전생에서 남은 미련이나 고통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잠시 올라온 감정이라면 그것은 업을 마무리하는 신호일 수도 있다. 금강경에서는 마음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을 바라보는 자가 지혜다. 이렇게 설한다. 즉, 흔들리는 마음을 억누르거나 숨기지 말고 그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그 마음은 업의 지배를 벗어나기 시작한다. 업은 무의식적인 작용일 때 힘을 가진다. 하지만 마음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바라보면 업은 힘을 잃고 마음이 본래의 자리를 회복하게 된다. 배우자를 두고 다른 인연을 찾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전생에서 본래의 인연을 소홀히 했거나 관계를 가볍게 여겼던 경우가 많다. 전생의 악업이 현생에서 새로운 인연을 향한 흔들림으로 나타나는 과정은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작용이 어떻게 마음에 새겨져 있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부처님은 업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갖추어지면 다시 드러난다. 이렇게 설하셨다. 즉, 전생에서 만들어진 업은 그 업이 완전히 소멸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조건이 형성되면 현생에서 마음의 움직임, 감정의 요동, 관계의 갈등이라는 형태로 표면 위에 떠오른다. 배우자를 두고 있음에도 또 다른 인연을 향해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전생에서 인연을 가볍게 대하거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한 악업을 남긴 경우가 많다. 이 악업의 흔적은 현생에서도
관계를 대하는 마음을 흔들어 지금의 인연을 온전히 소중히 여기지 못하게 하고 또 다른 감정적 대상에게 마음이 반복적으로 향하도록 만든다. 불교에서는 전생의 악업은 현생의 의식과 성향을 결정한다. 이렇게 설명한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게는 탐욕이 쉽게 올라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갈등을 피하려는 습관이 있으며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인연을 쉽게 버리려는 마음이 반복되는데 이 모든 것은 전생의 업적 성향이 그대로 이어진 것이다. 금강경에서는 과거의 업이 현재의 마음을 만든다. 이렇게 설한다. 즉, 지금 올라오는 흔들리는 마음은 현재의 내가 약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업이 지금의 마음을 통해 드러나는 모습일 뿐이다. 이 사실을 모르면 사람은 자신을 탓하거나 배우자를 탓하거나 혹은 새로운 인연을 운명처럼 착각하게 된다. 하지만 업의 구조를 이해하면 이 마음은 반드시 다루어야 할 과제이며 단순한 감정적 갈등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전생에서 악업을 남긴 사람은 현생에서 두 가지 유형의 흔들림을 경험하기 쉽다. 첫째는 배우자에게 깊이 마음이 닿지 않는 상태가 반복되고, 둘째는 누군가를 보면 쉽게 마음이 끌리는 상태가 나타난다. 이는 전생에서 인연을 가볍게 다루거나 심리적 탐욕을 반복했던 사람이 현생에서 겪는 가장 대표적인 업적 현상이다. 법화경에서는 업은 자신이 남긴 방향으로 다시 흘러간다. 이렇게 설한다. 전생에서 인연을 소홀히 했던 사람, 현생에서도 새 인연을 찾는 마음이 반복되며 이 반복 속에서 마음은 더 크게 흔들리고 관계는 더 쉽게 불안정해진다. 이 흐름을 이해해야 현생에서 새로운 업을 만들지 않는 마음의 지혜를 갖출 수 있다. 또한 배우자를 두고 새로운 인연을 찾으려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전생에서 반복되던 감정 패턴이 그대로 되살아나고 있다는 징표이기도 하다. 부처님은 업은 반복을 통해 스스로 드러난다. 이렇게 설하였다. 즉, 관계 속에서 반복되는 감정은 모두 업의 흔적이며 그 흔적이 소멸되기 전까지 사람은 같은 흐름 속에서 흔들리게 된다. 전생의 악업은 대부분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뉘어 현생에서 나타난다. 하나는 인연을 가볍게 잇는 습관이고 또 하나는 마음을 쉽게 옮기는 성향이다. 이 두 가지 성향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뿌리는 다르다. 인연을 가볍게 잇는 습관은 전생에서 관계의 무게를 이해하지 못하고 감정적 유의를 반복했던 사람에게 나타나며, 마음을 쉽게 옮기는 성향은 전생에서 욕망의 중심이 고정되지 않고 계속 흔들렸던 사람에게 나타난다. 이 두 성향 모두 현생에서 배우자를 두고 새로운 인연을 찾는 행동으로 이어지기 쉽고 그 마음의 흐름은 업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금강경에서는 마음이 어지러우면 인연이 어지럽고 마음이 고요하면 인연도 고요하다. 이렇게 설한다. 즉, 새로운 인연을 찾는 마음이 반복된다는 것은 마음이 아직 고요의 자리에 들지 못했고 전생의 흔적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 모든 흔들림을 단순히 악업이라는 말로만 정의하면 사람은 스스로를 죄책감에 빠뜨리기 쉽다. 불교는 죄의 논리가 아니라 이해와 인식의 논리이다. 법을 이해함으로써 사람은 스스로를 탓하지 않고 마음을 지켜보는 지혜로 나아갈 수 있다. 부처님은 업은 탓해야 할 것이 아니라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설하셨다. 즉, 새로운 인연을 찾는 마음이 올라온다면 그것은 악업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이 생에서 그 업을 마무리하라는 삶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배우자를 두고 새로운 인연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전생의 악업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업을 끊는 수행의 중심이 된다. 부처님은 마음이 괴로운 것은 마음을 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 이렇게 설하였다. 즉,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죄가 아니라 흔들림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괴로움의 근원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인연을 향한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을 억누르는 것도 그 마음을 쫓아가는 것도 모두 업을 더 크게 만드는 길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이란 마음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추는 것에 가깝다. 금강경에서는 마음을 밝히는 자는 마음에 끌리지 않는다. 이렇게 설한다. 즉,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그 마음은 더 이상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을 잃게 되며 업이 가진 반복의 성질도 점차 약해진다. 새로운 인연을 향한 욕망이 올라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마음을 숨겨야 하는 감정으로 여기고 내면 깊이 밀어넣는다. 그러나 억압은 소멸이 아니라 숨겨진 열망을 더 강하게 만든다. 부처님은 숨기는 마음은 더 크게 자란다. 이렇게 설하셨다. 전생에서 이미 강한 욕망을 남긴 사람이 현생에서 억압을 선택하면 그 억압이 오히려 악업의 힘을 강화하게 된다. 따라서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흔들림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일이다. 인정함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일어난 사실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다. 법화경에서는 있는 그대로를 보는 눈이 지혜다. 이렇게 설한다. 즉, 내가 흔들리고 있구나. 내 마음이 이런 방향으로 기울고 있구나. 이 사실을 자각하는 것 자체가 겁을 줄이고 마음을 안정으로 이끄는 수행이다. 이렇게 마음을 바라보는 사람은 두 번째 단계에서 그 마음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그 뿌리를 관찰하게 된다. 심층적인 관찰을 통해 사람은 자신이 흔들리는 이유가 지금의 배우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전생에서 남긴 미완의 마음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 깨달음은 현생의 배우자에게 분노하거나 자신에게 죄책감을 느끼는 혼란에서 벗어나게 한다. 부처님은 뿌리를 보면 열매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설하였다. 즉, 마음의 뿌리를 이해하면 감정의 표면적 요동에 끌리지 않게 된다. 세 번째 단계는 흔들리는 마음을 따라가지 않는 연습이다.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도망치는 것도 억누르는 것도 아니며 오직 바라보며 흘려보내는 것이다. 대상에 끌려가지 않고 대상에 달라붙지도 않는 마음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무집착의 마음이다. 금강경에서는 어떤 대상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이 곧 깨달음이다. 이렇게 설한다. 즉,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그 마음에 나를 맡기지 않는 것이 업을 끊는 가장 빠른 수행이다. 네 번째 단계는 지금의 인연을 바로 바라보는 일이다. 배우자를 향한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 중 하나는 사람이 자기 눈앞의 인연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가까이에 있는 인연일수록 사람은 가장 보지 못한다. 이렇게 설하셨다. 전생의 악업이 강한 사람일수록 지금의 인연에서 얻고 있는 가치와 인연의 무게를 깨닫지 못한 채 멀리 있는 감정만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마음을 차분히 비추게 되면 사람은 눈앞의 인연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 인연이 전생에서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었는지 비로소 이해하게 된다. 이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수행 단계가 드러난다. 바로 지금의 인연 이름 짓기이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정확히 알아야 그 인연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설한다. 예를 들어 지금의 배우자와 맺은 인연이 전생에서 오래도록 이어져 온 깊은 인연이라면 그 인연을 떠나려고 할수록 업이 커지고 고통이 깊어진다. 반대로 전생의 인연이 남아있던 사람을 현생에서 다시 만났다 하더라도
그 인연이 반드시 따라가야 하는 인연은 아니다. 따라서 사람은 이 인연은 따라가야 하는 인연인가? 이 인연은 끊어야 하는 업인가? 를 정확히 바라보아야 한다. 법화경에서는 인연을 구별하는 자가 깨끗한 마음을 가진다. 이렇게 설한다. 즉, 새로운 인연을 찾는 마음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은 업을 더 만들고, 그 마음을 바라보며 지금의 인연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업을 끊어내고 현생에서 평온을 얻는다. 사람이 마음속으로 가장 깊이 숨기고 싶은 갈등 중 하나는 배우자를 두고 또 다른 인연을 갈망하게 되는 마음이다. 이 마음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시적 감정의 흔들림이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흐름이 현생에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깊은 지점이다. 부처님은 사람이 새로운 인연을 찾으려 할 때 그 마음은 이미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업의 그림자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설하셨다. 따라서 배우자를 두고 다른 인연을 찾는 행위는 현생의 도덕적 기준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그 마음의 뿌리를 헤아리기 위해서는 전생과 현생을 잇는 깊은 업의 흐름을 먼저 들여다보아야 한다. 불교에서는 인연은 단순히 만남의 결과가 아니라 과거의 행위가 다시 모습을 바꾸어 나타난 것이다 라고 설명한다. 즉, 사람이 누구에게 끌리고 누구에게 마음이 멀어지고 어떤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어떤 감정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가 하는 문제는 전생에서 어떤 마음을 내었는가,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떤 방식으로 업을 남겼는가에 달려있다. 금강경에서는 마음이 일어나면 인연이 일어난다. 마음이 사라지면 인연도 사라진다. 이렇게 설한다. 따라서 마음이 흔들리고 새로운 인연을 향해 기울어질 때는 그 흔들림 자체가 이미 업의 작용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이 마음이 왜 일어났는가를 살피지 않으면 사람은 계속 반복되는 인연의 고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배우자와 맺은 인연은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가장 무거운 업적 유대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그 무게가 크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갈등이 잦고 마음의 시험이 반복되며 때로는 상대에게서 멀어지고 싶다는 감정이 올라온다. 부처님은 가장 가까운 인연이 가장 큰 업을 가진다. 이렇게 설하였다. 함께 사는 사람에게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그만큼 전생에서의 업적 인연이 강하게 남아있다는 뜻이다. 또한 불교에서는 사람이 새로운 인연을 향해 마음이 움직일 때 그 마음 속에는 반드시 두 가지 업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본다. 하나는 전생에서 다 풀지 못한 인연의 자녀업이고, 또 하나는 현생에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탐욕의 업이다. 이 두 업이 서로에게 반응할 때 마음은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하며, 이 흔들림은 결국 새로운 인연을 찾고자 하는 욕망으로 드러난다. 법화경에서는 업은 인연으로 드러나고 인연은 마음의 성질로 드러난다. 이렇게 설한다. 즉, 어떤 사람이 새로운 인연을 찾는 마음을 계속 품게 된다면 그 마음은 이미 깊은 곳에서 전생의 미완 인연이 다시 올라오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마음이 올라온다고 해서 모두가 악업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며 그 흐름 속에서 본래의 자신이 어떤 마음을 선택하느냐이다. 부처님은 마음이 선택을 만들고 선택이 업을 만든다. 이렇게 설하였다. 즉, 새로운 인연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왔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이며 그 선택이 현재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느냐이다. 그러나 배우자를 두고 다른 인연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억누르거나 부정한다고 해서 그 마음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 마음은 전생에서 만들어진 업의 결이기 때문이다.
억누를수록 더 크게 일어나고 숨기려 할수록 더 어둡게 숨어들어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만든다. 불교에서는 업을 억누르면 더 강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설명한다. 따라서 이 마음을 다루기 위해서는 마음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뿌리를 정확히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금강경에서는 법을 보는 자는 마음을 보고 마음을 보는 자는 업을 본다. 이렇게 설한다. 즉, 자신에게 왜 이런 마음이 일어났는지, 그 마음이 전생과 어떤 연결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피는 일은 업을 소멸하는 첫 단계이다. 사람이 마음속으로 배우자를 두고 있음에도 또 다른 인연을 찾고 싶어지는 마음은 단순한 감정의 변덕이 아니며 불교적으로는 전생의 업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중요한 신호다. 부처님은 마음이 움직일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마음 밖이 아니라 마음의 안쪽에 있다. 이렇게 설하였다. 즉, 어떤 마음이든 갑자기 생겨나는 법이 없으며 아무도 모르게 마음 깊은 곳에 쌓여있던 업의 흔적이 현생의 감정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특정한 사람에게 이상하게 끌리는 마음, 지금의 인연이 있음에도 또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향하는 현상은 전생에서 다 풀리지 못한 인연이 현생에서 재차 모습을 드러낸 결과라고 설명한다. 이 인연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져 나타난다. 하나는 전생에서 사랑했으나 완전히 결실하지 못한 인연이고, 또 하나는 전생에서 잘못된 욕망으로 인해 서로에게 상처를 남겼던 인연이다. 이 두 인연 모두 현생에서 마음의 흔들림이라는 방식으로 재현된다. 금강경에서는 마음이 과거를 불러오면 그 과거는 다시 현재가 된다. 이렇게 설한다. 즉, 전생에서의 미완 인연은 현생의 마음을 흔들며 현재의 삶 속에서 다시 풀어야 할 과제로 나타난다. 이 때문에 사람은 현재의 배우자와 함께 살면서도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의 요동을 경험하게 되고, 이 요동은 업의 결이 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하나의 징표가 된다. 또한 불교에서 말하는 악업은 단순히 나쁜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탐욕, 집착, 미련, 감정적 충돌, 혼란스러운 욕망의 잔재까지 모두 포함한다. 전생에서 이 악업이 깊게 남아있으면 현생에서 배우자를 두고 있음에도 새로운 인연을 바라보게 되는 마음이 쉽게 생겨난다. 그 마음은 전생의 악업이 요구하는 충족과 반복 때문이다. 악업은 자신이 남긴 흔적을 그대로 다시 반복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화경에서는 업은 자신이 남긴 자취를 따라 다시 흐른다. 이렇게 설한다. 전생에서 욕망을 쫓다가 마음의 혼란을 만들고 인연에게 상처를 남겼던 사람들은 현생에서도 비슷한 마음의 흐름을 반복하기 쉽다. 이때의 마음을 지금의 감정으로만 판단하면 왜 이런 마음이 드는지 이해할 수 없고 스스로를 원망하거나 현생의 관계를 잘못 판단하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 하지만 이 마음의 뿌리를 업의 흐름 속에서 바라보면 흔들리는 감정의 본질이 무엇인지 차츰 명확해진다. 부처님은 사람의 마음은 전생의 그림자를 품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였다. 이 그림자가 곧 현생에서 흔들리는 감정의 원인이며 배우자를 두고 새로운 인연을 찾고자 하는 마음 역시 바로 이 그림자의 작용이다. 그 마음은 나쁜 마음이라기보다 제대로 바라보지 않으면 나를 어둡게 만들고 제대로 직면하면 마음을 밝히는 깨달음의 재료가 되기도 한다. 특히 전생에서 인연에 대한 탐욕을 크게 지었던 사람은 현생에서도 관계에 쉽게 끌리고 마음의 중심을 잃기 쉬운 특징을 보인다. 이것이 바로 악업의 반복이다. 전생에서 장난처럼 이어졌던 감정적 유혹이 현생에서 더 큰 혼란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작은 악업은 작은 혼란으로 돌아오고 큰 악업은 큰 혼란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설명한다.
따라서 현생에서 마음의 흔들림이 크고 배우자를 두고 새로운 인연을 향한 마음이 자주 올라온다면 그 사람의 전생업이 깊다는 뜻이다. 금강경에서는 흔들림이 있다면 업이 있다. 흔들림이 없다면 업이 없다. 이렇게 설한다. 즉, 마음이 계속 흔들리며 새로운 인연으로 향하려는 욕망이 반복된다면 그 마음은 전생의 악업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다. 하지만 이 마음을 악업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억누를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업은 억누를수록 더 크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업은 직면할 때 약해지고 바라볼 때 소멸된다. 부처님은 업을 보되 업에 끌리지 말라, 이렇게 설하셨다. 즉,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 업을 끊는 첫 번째 수행이다. 그리고 배우자를 두고 다른 인연에게 마음이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전생에서 인연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업을 남긴 경우가 많다. 인연의 무게를 가볍게 생각하고 인연을 장난처럼 대하며 마음을 옮기는 일을 습관처럼 했던 이들은 현생에서 관계의 가치를 깨닫는 과정을 겪게 된다. 배우자를 두고 다른 인연을 향해 흔들리는 마음은 바로 그 업을 다시 마주하라는 삶의 신호이기도 하다. 전생의 악업이 현생에서 새로운 인연을 향한 욕망으로 드러나는 이유는 업이 사라지지 않고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흔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사람이 잊었다고 해서 업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하였다. 업은 기억이 아니라 의식의 결로 남아있으며 전생의 행위와 마음의 상태가 현생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드러난다. 따라서 전생에서 인연을 가볍게 여기고 욕망을 좇으며 관계를 소홀히 했던 사람은 현생에서도 다시 같은 패턴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불교에서는 업은 스스로를 반복하려는 성질을 가진다, 이렇게 설명한다. 바로 이 반복성이 사람을 현생에서 흔들리게 한다. 배우자가 있음에도 또 다른 인연을 찾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이유는 전생에서 생성된 업의 파도가 다시 한번 의식을 흔드는 과정이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감정은 과거의 인연에서 흘러온다, 이렇게 설한다. 즉, 현재 일어나는 감정은 현생에서 갑자기 올라온 것이 아니라 이미 전생에서 일어난 감정의 흐름이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고 현생에서 다시 표면으로 올라온 것이다. 사람이 왜 특정한 상황에서만 마음이 흔들리고 왜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마음이 끌리는가? 그 이유는 그 감정이 전생의 흔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배우자를 두고 새로운 인연을 찾는 마음은 탐욕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그 탐욕을 키운 원인은 전생에서 미조차한 인연의 결핍에 있다. 전생에서 채워지지 않은 애착, 완성되지 못한 감정, 다 이루지 못한 유대가 남았다면 현생에서 그 결핍이 채워지지 않은 채로 다시 올라오며 새로운 사람에게 마음이 기울게 한다. 이는 지금의 배우자가 나쁘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전생의 결핍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화경에서는 채우려는 마음이 업을 만든다, 채우지 못한 마음이 인연을 만든다, 이렇게 설한다. 전생에서 채워지지 못한 감정적 결핍은 현생에서도 또 하나의 인연을 만들고 사람은 그 인연 속에서 결핍을 해소하려는 마음이 일어난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를 둔 사람도 또 다른 인연을 찾고 싶어지는 흔들림을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이 욕망은 결코 고요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 마음은 불안과 결핍에서 일어나고 업의 자녀 부분에서 비롯된다. 부처님은 불안에서 일어난 마음은 결코 안정된 인연을 만들지 못한다, 이렇게 설하였다. 즉, 새로운 인연을 찾고자 하는 욕망이 강한 사람, 그 욕망 자체가 이미 마음의 불안과 업적 흐름이 남아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마음을 현생의 도덕 기준으로만 바라보면
스스로를 죄책감에 빠뜨리거나 현실의 관계를 잘못 판단하게 된다. 그러나 업의 법을 이해하면 그 마음은 전생에서 만들어진 과제를 지금 이 생에서 끝내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 불교에서는 업은 과제가 있는 인연을 다시 앞에 놓는다. 이렇게 설명한다. 즉, 마음의 흔들림은 지금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남은 숙제를 이 생에서 정리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배우자를 두고 새로운 인연을 찾는 마음이 올라올 때 그 마음이 악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마음의 흐름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한다. 그 마음이 욕망과 집착에서 일어났다면 그것은 전생의 악업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마음이 전생에서 남은 미련이나 고통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잠시 올라온 감정이라면 그것은 업을 마무리하는 신호일 수도 있다. 금강경에서는 마음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을 바라보는 자가 지혜다. 이렇게 설한다. 즉, 흔들리는 마음을 억누르거나 숨기지 말고 그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그 마음은 업의 지배를 벗어나기 시작한다. 업은 무의식적인 작용일 때 힘을 가진다. 하지만 마음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바라보면 업은 힘을 잃고 마음이 본래의 자리를 회복하게 된다. 배우자를 두고 다른 인연을 찾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전생에서 본래의 인연을 소홀히 했거나 관계를 가볍게 여겼던 경우가 많다. 전생의 악업이 현생에서 새로운 인연을 향한 흔들림으로 나타나는 과정은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작용이 어떻게 마음에 새겨져 있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부처님은 업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갖추어지면 다시 드러난다. 이렇게 설하셨다. 즉, 전생에서 만들어진 업은 그 업이 완전히 소멸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조건이 형성되면 현생에서 마음의 움직임, 감정의 요동, 관계의 갈등이라는 형태로 표면 위에 떠오른다. 배우자를 두고 있음에도 또 다른 인연을 향해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전생에서 인연을 가볍게 대하거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한 악업을 남긴 경우가 많다. 이 악업의 흔적은 현생에서도 관계를 대하는 마음을 흔들어 지금의 인연을 온전히 소중히 여기지 못하게 하고 또 다른 감정적 대상에게 마음이 반복적으로 향하도록 만든다. 불교에서는 전생의 악업은 현생의 의식과 성향을 결정한다. 이렇게 설명한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게는 탐욕이 쉽게 올라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갈등을 피하려는 습관이 있으며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인연을 쉽게 버리려는 마음이 반복되는데 이 모든 것은 전생의 업적 성향이 그대로 이어진 것이다. 금강경에서는 과거의 업이 현재의 마음을 만든다. 이렇게 설한다. 즉, 지금 올라오는 흔들리는 마음은 현재의 내가 약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업이 지금의 마음을 통해 드러나는 모습일 뿐이다. 이 사실을 모르면 사람은 자신을 탓하거나 배우자를 탓하거나 혹은 새로운 인연을 운명처럼 착각하게 된다. 하지만 업의 구조를 이해하면 이 마음은 반드시 다루어야 할 과제이며 단순한 감정적 갈등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전생에서 악업을 남긴 사람은 현생에서 두 가지 유형의 흔들림을 경험하기 쉽다. 첫째는 배우자에게 깊이 마음이 닿지 않는 상태가 반복되고, 둘째는 누군가를 보면 쉽게 마음이 끌리는 상태가 나타난다. 이는 전생에서 인연을 가볍게 다루거나 심리적 탐욕을 반복했던 사람이 현생에서 겪는 가장 대표적인 업적 현상이다. 법화경에서는 업은 자신이 남긴 방향으로 다시 흘러간다. 이렇게 설한다. 전생에서 인연을 소홀히 했던 사람, 현생에서도 새 인연을 찾는 마음이 반복되며 이 반복 속에서 마음은 더 크게 흔들리고 관계는 더 쉽게 불안정해진다.
이 흐름을 이해해야 현생에서 새로운 업을 만들지 않는 마음의 지혜를 갖출 수 있다. 또한 배우자를 두고 새로운 인연을 찾으려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전생에서 반복되던 감정 패턴이 그대로 되살아나고 있다는 징표이기도 하다. 부처님은 업은 반복을 통해 스스로 드러난다. 이렇게 설하였다. 즉, 관계 속에서 반복되는 감정은 모두 업의 흔적이며 그 흔적이 소멸되기 전까지 사람은 같은 흐름 속에서 흔들리게 된다. 전생의 악업은 대부분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뉘어 현생에서 나타난다. 하나는 인연을 가볍게 잇는 습관이고 또 하나는 마음을 쉽게 옮기는 성향이다. 이 두 가지 성향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뿌리는 다르다. 인연을 가볍게 잇는 습관은 전생에서 관계의 무게를 이해하지 못하고 감정적 유의를 반복했던 사람에게 나타나며, 마음을 쉽게 옮기는 성향은 전생에서 욕망의 중심이 고정되지 않고 계속 흔들렸던 사람에게 나타난다. 이 두 성향 모두 현생에서 배우자를 두고 새로운 인연을 찾는 행동으로 이어지기 쉽고, 그 마음의 흐름은 업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금강경에서는 마음이 어지러우면 인연이 어지럽고 마음이 고요하면 인연도 고요하다. 이렇게 설한다. 즉, 새로운 인연을 찾는 마음이 반복된다는 것은 마음이 아직 고요의 자리에 들지 못했고 전생의 흔적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 모든 흔들림을 단순히 악업이라는 말로만 정의하면 사람은 스스로를 죄책감에 빠뜨리기 쉽다. 불교는 죄의 논리가 아니라 이해와 인식의 논리이다. 업을 이해함으로써 사람은 스스로를 탓하지 않고 마음을 지켜보는 지혜로 나아갈 수 있다. 부처님은 업은 탓해야 할 것이 아니라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설하셨다. 즉, 새로운 인연을 찾는 마음이 올라온다면 그것은 악업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이 생에서 그 업을 마무리하라는 삶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배우자를 두고 새로운 인연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전생의 악업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업을 끊는 수행의 중심이 된다. 부처님은 마음이 괴로운 것은 마음을 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 이렇게 설하였다. 즉,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죄가 아니라 흔들림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괴로움의 근원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인연을 향한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을 억누르는 것도 그 마음을 쫓아가는 것도 모두 업을 더 크게 만드는 길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이란 마음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추는 것에 가깝다. 금강경에서는 마음을 밝히는 자는 마음에 끌리지 않는다. 이렇게 설한다. 즉,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그 마음은 더 이상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을 잃게 되며 업이 가진 반복의 성질도 점차 약해진다. 새로운 인연을 향한 욕망이 올라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마음을 숨겨야 하는 감정으로 여기고 내면 깊이 밀어넣는다. 그러나 억압은 소멸이 아니라 숨겨진 열망을 더 강하게 만든다. 부처님은 숨기는 마음은 더 크게 자란다. 이렇게 설하셨다. 전생에서 이미 강한 욕망을 남긴 사람이 현생에서 억압을 선택하면 그 억압이 오히려 악업의 힘을 강화하게 된다. 따라서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흔들림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일이다. 인정함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일어난 사실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다. 법화경에서는 있는 그대로를 보는 눈이 지혜다. 이렇게 설한다. 즉, 내가 흔들리고 있구나. 내 마음이 이런 방향으로 기울고 있구나. 이 사실을 자각하는 것 자체가 업을 줄이고 마음을 안정으로 이끄는 수행이다. 이렇게 마음을 바라보는 사람은
두 번째 단계에서 그 마음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그 뿌리를 관찰하게 된다. 심층적인 관찰을 통해 사람은 자신이 흔들리는 이유가 지금의 배우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전생에서 남긴 미완의 마음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 깨달음은 현생의 배우자에게 분노하거나 자신에게 죄책감을 느끼는 혼란에서 벗어나게 한다. 부처님은 뿌리를 보면 열매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설하였다. 즉, 마음의 뿌리를 이해하면 감정의 표면적 요동에 끌리지 않게 된다. 세 번째 단계는 흔들리는 마음을 따라가지 않는 연습이다.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도망치는 것도 억누르는 것도 아니며 오직 바라보며 흘려보내는 것이다. 대상에 끌려가지 않고 대상에 달라붙지도 않는 마음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무집착의 마음이다. 금강경에서는 어떤 대상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이 곧 깨달음이다. 이렇게 설한다. 즉,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그 마음에 나를 맡기지 않는 것이 업을 끊는 가장 빠른 수행이다. 네 번째 단계는 지금의 인연을 바로 바라보는 일이다. 배우자를 향한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 중 하나는 사람이 자기 눈앞의 인연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가까이에 있는 인연일수록 사람은 가장 보지 못한다. 이렇게 설하셨다. 전생의 악업이 강한 사람일수록 지금의 인연에서 얻고 있는 가치와 인연의 무게를 깨닫지 못한 채 멀리 있는 감정만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마음을 차분히 비추게 되면 사람은 눈앞의 인연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 인연이 전생에서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었는지 비로소 이해하게 된다. 이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수행 단계가 드러난다. 바로 지금의 인연 이름 짓기이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정확히 알아야 그 인연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설한다. 예를 들어 지금의 배우자와 맺은 인연이 전생에서 오래도록 이어져 온 깊은 인연이라면 그 인연을 떠나려고 할수록 업이 커지고 고통이 깊어진다. 반대로 전생의 인연이 남아있던 사람을 현생에서 다시 만났다 하더라도 그 인연이 반드시 따라가야 하는 인연은 아니다. 따라서 사람은 이 인연은 따라가야 하는 인연인가? 이 인연은 끊어야 하는 업인가? 를 정확히 바라보아야 한다. 법화경에서는 인연을 구별하는 자가 깨끗한 마음을 가진다. 이렇게 설한다. 즉, 새로운 인연을 찾는 마음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은 업을 더 만들고, 그 마음을 바라보며 지금의 인연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업을 끊어내고 현생에서 평온을 얻는다.